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10월의 둘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송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이 더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약이 많은 방송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며 오늘도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예배를 위하여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동참하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면 예배 때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갈급한 마음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서로의 마음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지난 4월부터 금요일 저녁 안식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달부터는 시편 23편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23편의 5번째 시간인데요. 4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 바로 시편. 그 시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자주 암송하는 시, 바로 23편. 그 23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항상 가장 큰 울림을 주고 늘 힘들 때 용기가 되어주는 구절,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4절의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은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들이 와 닿으시겠죠? 지금 이 순간의 인생이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고난과 해악이 염려되십니까? 그렇다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구절이 와 닿으실 겁니다. 내가 버텨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이 와 닿으시겠죠. 23편 4절 말씀 중 저에게 가장 와닿는 부분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음침한 골짜기 같고 그래서 해가 두렵고 그래서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나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 말씀이 희망과 용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정의 막다른 길, 절벽에서 홀로 남겨진다 할지라도 이 한 말씀, 이 한 구절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4절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시편 23편을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지난 시간은 공동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오늘은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시를 쓴 그 시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인의 마음으로 읽으시면 더 큰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재난과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그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사오니 성령님 친히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현대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 무엇이 부족하리요. 편히 쉬라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고 고이 쉬라 시원한 시냇가로 데려가시네. 내게 생기 불어 넣으시고 똑바른 길로만 이끌어 주시니 주님이 아니고서야,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러리. 나 죽음 그늘 드리운 깊은 골짜기 지난다 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리라. 주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니 목자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인도하여 주시니 많은 시름 사라져 버리고 이 마음 이렇듯 든든하여라. 원수들 두 눈 뜨고 쳐다보는데 보란듯 이것 앞에 잔치상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 대접하듯 기름 발라주시며 잔이 흘러 넘치라 하고 부어주시네. 6절입니다. 아, 그 누가 이렇듯 행복하리요. 이처럼 포근하리요. 주님의 손길 살아 생전 끊이지 않으리니 이 목숨 살아 숨쉴 동안에 주님의 전에 오래도록 살으리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깊은 암흑 골짜기 같은 곳에 빠져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그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내가 처할지라도, 삶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이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깊은 흑암의 그늘,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흑암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하게 될 때 기억해야 할 5가지를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이 역경에 처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 첫 번째는 바로 역경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암흑의 골짜기는 꼭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삶의 골짜기에서 막 나오셨을 수도 있고 지금 삶의 골짜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그 골짜기를 향해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삶의 골짜기는 하나가 지나면 또 곧바로 하나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죠. 그렇게 산의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내리막길, 골짜기가 꼭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역경이나 고통은 만일이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기정된 사실입니다.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려움과 실망,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와 피곤한 시간이 반드시 곧 올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즉, 이런 일들은 우리의 정상적인 삶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절대 놀라서는 안 됩니다. 삶이 역경에 처할 때 기억해야 될 사항 두 번째는 역경은 또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경은 계획을 할 수도 없고 시간을 맞출 수도 없고 예정할 수도 없습니다. 역경이란 항상 기대하지 않을 때에 옵니다. 보통은 가장 최악의 시간에 내가 시간이 없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평생을 자동차 보험을 충실하게 들었는데 너무나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처음으로 보험을 잠깐 들지 않고 쉬었는데 바로 그때 어김없이 교통사고가 납니다. 계속 오르는 집 보험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디덕터블을 맥시멈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에어컨이 고장 나서 큰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편안할 때, 가장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차가 펑크난 적 있습니까? 가장 여유가 없고 불편한 시간에 역경은 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역경이 찾아오는 시간을 미리 계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역경은 대비해서 미리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역경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좋게 시작한 하루가 순식간에 아주 나쁜 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편지 하나 때문에 하루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란 뜻하지 않은 때에 일어납니다. 삶이 역경에 처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역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을 통하여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을 통하여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선한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역경이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 즉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항상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면 왜 내게 안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문제로부터 나만은 면제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혹 생각하십니까? 내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 신자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 하나님 저에게 고난 면제부 패스를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으로부터 자신만 면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혹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만은 비극과 손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들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늘 각오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고 여기저기 문제와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선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와 어려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재난과 비극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역경에 처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 네 번째는 역경이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 가운데 여전히 희소식은 있습니다. 바로 역경은 항상 또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골짜기에서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란 우리가 항상 그 가운데만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종종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웨이 운전하시다가 터널을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역경이란 터널과 같아서 시작이 있으며 동시에 분명히 그 끝이 있습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고 다시 햇볕을 보게 됩니다. 역경이란 우리 삶에 항상 머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이란 오면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어떤 때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베드로도 인정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베드로는 천국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문제도 없고 골짜기도 없으며 어두운 날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배워가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역경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받는 환난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후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통은 그래서 생산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올바르게 그 역경에 반응만 난다면 우리는 문제를 통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순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바르게 행동한다면 인생의 골짜기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이 역경에 처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 5번째는 역경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가 의심, 우울, 절망, 실망, 패배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잠깐 근심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시험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시련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증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산의 정상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믿음을 키웁니다. 모든 것이 아주 잘 되고 정상적일 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경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고통이나 별로 대수롭지 않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을 통하여 나의 성품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안이나 편리보다도 나의 성품에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삶이 그저 편안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품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보다는 거룩해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거룩한 것은 지속되나 행복한 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행복이란 거룩함에서 오는 사은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경험하게 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외로움을 체험하셨습니까? 물론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외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실망하시는 때가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해를 받으시고 부당하게 비난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까요?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해왔고 통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과할 것입니다. 그 골짜기라는 터널을 통하여 나의 성품이 성숙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역경에 처할 때 첫째,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골짜기를 돌아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골짜기는 통과할 수만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삶의 골짜기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결정해서 인생의 골짜기일지라도 나는 겁내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실망한 상태에 있다면 실상은 내 자신이 실망하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망이란 항상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는 편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기로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면만을 보기로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와 모든 긍정적인 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생각을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올바른 결정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하면 실망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을까?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동일한 상황에 처합니다. 혼란과 비극과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아주 실망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더욱 강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다른 한 사람은 더욱 튼튼해집니다. 그 차이점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구세주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람의 힘은 약해지고 결국은 없어집니다. 오랫동안 시련을 겪은 후에는 모두 다 힘이 다 빠집니다. 더 이상 스태미너가 남지 못합니다. 인간의 견딤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역경에 처할 때는 자신의 힘보다 더 큰 힘, 근원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배터리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파워의 근본에 커넥트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능가하는 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에 처할 때 둘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골짜기에 있을 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삶의 골짜기를 결코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삶의 어려운 순간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바로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골짜기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내려다 보시며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만 말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내 삶의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나와 함께 걸으시며 골짜기에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에 처할 때 갑자기 먼 곳에 계셨던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장 친밀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종교가 관계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에 처할 때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더욱 의존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삶의 골짜기에 처할 때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저편에 앉아 바라만 보시거나 생각만 하시거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맹수들과 나의 원수들과 싸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삶의 절망 가운데 싸울 때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육적인 싸움뿐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어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골짜기를 갈 때 내가 결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골짜기는 해가 아주 늦게 뜨고 또 아주 일찍 순식간에 져버립니다. 한낮에 아주 잠시 해가 비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그림자와 그늘은 우리로 하여금 겁나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정확히 살펴보면 다윗은 죽음의 계곡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는 계곡을 걸은 겁니다. 어느 날 기대하지 않은 그림자가 나의 삶을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자가 덮칠 때 그림자에 대하여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그림자는 항상 실체보다 큽니다. 두려움이란 항상 문제보다 큽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둘째, 그림자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트럭의 그림자와 트럭 실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트럭 그림자에 치여서 누구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림자란 실체가 없는 형상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으나 상처 줄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셋째, 불빛이 없이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갈 때 해가 비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나만 홀로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암흑에 홀로 빠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는 곳에 항상 반대편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삶의 골짜기가 두렵다면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어 빛을 바라보십시오. 어두움을 등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 우주 역사에서 유일하게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면 괴로우실 겁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쉼을 얻으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내 눈을 돌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림자를 보지 마십시오. 골짜기를 통과할 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은 노래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삶의 골짜기를 통과함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병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극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잃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경제난에 허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가정의 문제를 품고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골짜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생의 골짜기를 거닐 때에 현저한 차이점이란,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림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외로운 인생, 내가 홀로 버려져서 이 어두운 암흑의 골짜기를 걷는다 생각했는데 내 옆에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위해 내 앞에서 내 대신 싸우고 계셨습니다. 어두움의 그림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 어둠의 노예로, 그림자의 얽매인 존재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어떤 세상의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